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찬양드립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 예수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니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50편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모으라고 하셨을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평가하시려고 다 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평가하시려고, 무엇을 판결하시려고 불러 모으실까요? 5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 그 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으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경에 이런저런 성도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지만 오늘 이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왜 언약을 맺었는가 할 때에 오늘 5절 말씀은 제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제사와 가장 흡사한 이 시대의 모습은 바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맺었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를 판결하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판결하실까요? 그 관계, 언약을 맺은 그 이유를 잘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판결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다 판결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그런 예배자로 또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판단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7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을 한번 좀 가서 보시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항상
네 재물이 내 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 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13절에서도 그래서 내가 그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내가 정말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형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런 책망을 많이 들었던 백성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사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도 오늘 이 시편 50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너무 많은 재물을 그들이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배가 불렀지만 그 피를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불가능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에는 제물이 따라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물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겉으로는 열심히 형식을 갖추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형식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담아야 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은 담지 않고 제물만 갖다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의 제사,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형식은 잘 갖추고 있지만 그 알맹이 내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짜여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과 순서를 잘 알고 있죠. 시간도 그리고 순서가 되어서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또 언제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이런저런 형식과 순서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형식에 함몰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그 형식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마음과 그 내용과 그 겉의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 가운데에 그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 마음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 저는
14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23절도 똑같이 반복을 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는 감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감사라는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그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 그 감사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을 해야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한 어떤 보답의 행동이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지나온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그 대상자가 나에게 행했는지를 기억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사는 감사가 함께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감사와 분명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죠.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15절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사, 예배가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힘으로도 작용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들 예배의 성공자, 성공적인 예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뭔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미 그 심령에 감사라는 단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자, 그의 마음속에 분명 은혜도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환난의 때를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제사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평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든 또 교회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심령에 겉모습만이 아닌 마음속에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한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